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양옆에 행악자들이, 예전 성경에는 강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했으면 사형을 당할 정도로 악한 일을 한 행악자들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 사형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면수심 이런 말 하죠.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압정 아래 있어서 로마의 항거를 많이 한 아마 독립투사들이 또 이런 행악자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앞에 있는 전자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십자가 사형을 당하겠어요. 어쨌든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 양옆에 지금 십자가에 동시에 못을 박혔어요. 그랬더니 한 강도가, 한 행악자가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됐죠. 여러분, 이 팔목에다가 십자가 못을 박았다지요. 이 팔목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발을 포개서 못을 이제 박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피를 최소한으로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피를 흘려서 빨리 안 죽게.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은 일주일간을 그렇게 달려서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막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가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보라고, 우리를 좀 살려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아니 메시아인데 왜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 좀 구원해 보라고 지금 막 비꼬듯이, 그러고 지금 욕을 하듯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우리하고는 달리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여. 그러니 이분이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진실이란 말을 써요. 내가 진실로 이루느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이 비방한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거기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했길래 이렇게 사형에 이를 정도가 됐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기복신앙, 우리가 잘 빠지는 것.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뭐예요? 어떤 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 뭐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 잘 되기를. 자기 조금 범위를 넓히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둘레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자기 잘되게 해줘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기에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살려줘야 되고 이쯤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릴 쯤 되면 나를 살려줄 정도는 돼야 하나님답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며 믿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 잠깐만 정신 안 차리면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지진이 나는, 긴 얘기할 거 없어. 제일 먼저 뛰쳐나올 때 누구 데리고 나왔다고요? 그 사람이 지진 났을 때 자기 부인하고 지금 같이 사무실에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갖고 막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지금 얘기. 어쨌든 그래요. 제일 먼저 뭘 들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부인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를 들고 막 뛰쳐나왔다고요. 나중에 집 무너져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신앙을 잘못 생각하지.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신앙인 것 같은데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위험한 게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뭐예요? 다 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것도 너무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 세계로 빠져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행악자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행악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여기에 다 빠진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안 되니까 기복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 잔뜩 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으나 막 이런 거래와 흥정도 막 서슴지 않고 처음엔 그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는 고삐 불린 사람처럼 하나님 놔버리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능대로 막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른 거지만 우리 보통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아가다가 이제 조금 인생의 험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뭐라고 찾느냐면 기복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상고에 많이 막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끄집어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잘되게 해 주시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거기까지 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어요. 여기 있는 행악자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 근데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제서야 거기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뭔 거예요? 날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인 거예요.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봐요. 그러면 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띄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가, 자기의 죄성이, 자기의 죄악된 삶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 앞에 드러난 자기의 인생,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고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낙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가시면 내가 오늘 거기에 나도 좀 기억해 달라고 주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소망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자기라는 인생이 나라는 실체의 본질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3번을 가슴을 치면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하다는 말만 해요. 나는 하나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정해져요? 내 가진 외모에 의해서 정해져요. 내 옷매무새나 내가 가진 학벌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배경이나 나의 진짜 이 외모 말이에요. 얼굴, 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 때는 나의 가치가 그러니까 늘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내 굳은 날씨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씻음받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 씻음 안에서 이제 나의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막 춤추며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하도 오래전이라 이제 생각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얼마나 이 사실이 그 전까지는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나는 죽어도 싸
나는 빨리 죽어야만 될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난 정말 나 자신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빨리 죽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주님 바라보는 순간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들 막 주님 앞에서 씻음 받고 나니까 이제 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얼마나 귀하게 제가 너무나 감격한 사실은 세상에 나도 나를 싫은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빛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기의 존재감인 거예요. 이게 자존감의 출발인 거예요. 이게 지혜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나는 오늘 어디를 살아도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곳곳에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빛나는 삶. 뭐에 의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학벌에 의해서 가진 재산이나 외모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나는 존재로 살라고 오늘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거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진 외모에 상관없이 무슨 이룬 것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병중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머저나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있는 존재 아니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또다시 이걸 잃어버려요. 또 기복신앙에 또 인본주의에 빠져서 내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서 몸이 조금 찌부둥해도 이 육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이 빛을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픈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여기 이 눈이 자꾸만 닫히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우리는 살랑이는 바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세상의 말 한마디 앞에 우리는 죽을 사람이 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세상에 조금 지금 한번 물질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뭐가 실패했다고 그거 하나 갖고 죽을 똥 살똥 그러고 살아버리는 그렇게 산다고 주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뜻이 있어서 너에게 허락한 고난이고 내가 뜻이 있어서 너에게 허락한 가시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 그래서 주님은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동구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당신을 바라보라고 막 기다리세요. 성령님은 이걸 너무나 잘하시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주님 바라보라고. 얘야, 주님 널 기다리셔. 하나님 너만 쳐다보고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 막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유명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고 이 도둑이 와서 당연히 도둑이 들어오면 뭘 해요? 물건 훔쳐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 들어와서 이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다만 이 도둑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놔버렸어요.
100만 원짜리 시계에다가 5만 원짜리 시계를 여기 가격표를 막 그러니까 각종 가격표를 뒤죽박죽 막 해놓은 거예요. 싸구려 가격표를 막 저기다 붙여놓고 비싼 그 물건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싹 사라졌어요.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하고 다음날 손님들이 드나드는 4시간 동안 아무도 이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심지어 물건을 사는 사람도 가격표가 바뀐지를 모른 채 왜 이렇게 싸지? 그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점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가격 그냥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4시간이 지나서야 어떤 손님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하고 물어보면서 보니까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뒤집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격표를 바꿔놓듯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업적으로, 세상의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다 가격표를 바꿔놓았어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가격표가 얼마건 상관없는 정말 빛나는 보석이에요. 우리는 빛이 조금 이렇고 반이 어떤 상자에 담겨진 보석이에요. 남의 눈이 안 띄어지는 거지만 언제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그렇게 눈을 뜨고 살자고요. 아멘. 그렇게 살자고요. 이 눈을 감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은 하지만 여기 밖에 나가는 순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왕 하고 짖는 순간에 이 개새끼가 뭐 이러면서 발길로 차면서 에이 재수없어 이러고 살 거라고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목사나 평신도 상관없어요. 힘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할 일은 깨어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너에게 빛도 비춰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에게 너를 감당하실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우리를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빛나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빛나는 모습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간다는 얘기만 자꾸 생각이 나요. 언젠가는 죽을 건데 우리 그냥 빛나는 존재로 아버지 제가 늘 저녁마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나 같은 거 그냥 함께 해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존재인 걸 이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껴도 우리는 빛난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삶이 조금 막혔어도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가치로 보지 않도록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정말 빛을 바라는 빛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